찬양, 설교, 기도, 말씀 각각 다른 분야인데 깊이 들어가면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은 찬양도 깊이 들어가면 설교같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을 뿌리십니다. 이게 하나님도 좋은 단어이고 소금도 좋은 단어인데 우리 한국 정서상 이 두 단어를 합쳐버리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의 정서에 소금을 뿌린다,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본문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첫 인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금을 뿌리고자 하시는구나. 그 계획은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다르게 부패하고 타락하더니 급기야는 하나님과 맞서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그 마음에 품으신 그 계획인 거죠. 어떤 신학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세상이 하나님께 맞서는 타락의 질서가 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구약의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소금과 빛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을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어린 양,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 주님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군사가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온 그 산상수훈, 내 앞에 팔복이 끝나고 그리고 첫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라는 비유입니다. 소금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소금을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양념으로서의 소금입니다. 저도 삼겹살을 참 좋아하지만 뭔가 그래도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이 되면 이제 소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스테이크는 소리가 다릅니다. 소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을 수 있는 양념, 소스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어디 찍어 먹어도 다 맛있죠. 마늘 소스, 양파 소스, 후추 소스에 다. 그런데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소고기는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은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금은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양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를 딱 하나 잡숴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은, 여러분, 방금 찐 삶은 달걀,
그걸 막 까서 그냥 먹으면 퍽퍽한데 소금을 콕 찍어 먹으면은 궁합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양념으로서의 소금. 여러분, 소금은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음식을 빛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물론 많은 설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가장 두드러진 교훈은 뭐냐면 바로 희생으로서의 소금입니다. 아, 소금은 자기 몸을 희생하여 짠맛을 내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신가? 하나님 같은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아,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희생하자. 두 번째는 짠맛을 잃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희생으로서의 소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들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2000년 정도의 문화의 차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참찬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소금의 가치가 오늘날 소금의 가치와 조금 달랐던 거죠. 오늘날 소금 한 봉지는 얼마입니까? 한 500g 정도면은 한 2,000원,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소금 500g. 이 소금 500g이면 엄청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소금도 있죠. 명품 주겸. 이건 이제 양념으로 쓰이는 소금이 아니라 약으로 쓰이는 주겸.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대에는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염전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지만은 고대에는 염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고대의 소금은 암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돌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그게 대다수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금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907년에 돼서야 인천의 주안염전에서 최초의 천일염이 제조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소금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것도 1955년도는 돼야, 그때부터 소금이 자급자족이 되었었고, 소금이 너무 귀한 나머지 담배나 인삼처럼 그 전까지는 전매제도가 실시되어 있었어요. 소금의 전매제도가 해제된 게 196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의 수입의 자율화, 1997년에 의해서야 다른 나라의 소금을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선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 소금이 그렇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히말라야 소금. 히말라야가 바다에 잠겼을 때, 무려 여러분 2억 년 전입니다. 그때 생산된 소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거를 요즘 막 선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대에는 소금이 매우 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은 로마 병사들에게 화폐 대신 소금으로 지급했다, 월급을. 그런 기록이 나오고, 이제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제 대상인들이 귀하게 취급했던 3대 교육 품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이요, 두 번째는 노예요, 세 번째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리고 12세기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가나에서는 금과 소금이 1:1로 교환됐다는 거예요. 황금만큼 귀한 소금.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다. 예를 들면 소금을 다룬다, 소금을 판다, 혹은 소금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다 부자를 의미하거나, 역시나 부자를 의미하거나 귀족을 의미하는, 부를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
소금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희가 들었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도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라는 거죠. 명품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명품 가방이니. 여러분, 굉장히 귀한 초청,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귀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3절 말씀을 조금 의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귀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네.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눈빛에 그런 눈빛이 가득한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건 뭐 희생해라, 없어져라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참 귀하다, 가치 있다,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을 뿌리고자 하셨던.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더 세상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있음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과 1:1로 바꿀 수 있는 그 귀한 소금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 있는 것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우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헌신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 원맨 비전. 어느 날 교구의 한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사여지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앞가름하기도 바쁘고 벅찬데 우리 교구 안에 몇 년간 중단되었던 사여지회 모임을 자기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급작스러운 전화였지만 우리 1년, 2년, 3년 선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 사여 사남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오래된 숙제예요. 맞벌이도 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아직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뭔가 다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잘 되는 교구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교구는 이거를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한 영혼이 자기 가정을 개방함으로써 모임이 다시 재개가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는 모태 영락입니다. 영락교회에서 교육부에서 자라고 영락교회 대학부를 나오고 영락교회 청년부를 나오면서 소그룹 리더로서 많은 경험들을 가진, 지금 한 4가정 정도가 모이고 있다고 그래요. 새로운 시작, 한 영혼을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헌신된 한 사람, 여러분,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소금과 같은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이
의심합니다. 뭘 의심하냐면 교회가 소금이 맞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맞는가? 그 값어치가 있는가? 세상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 교회가 그 세습 문제로 교계가 떠들썩할 때 세상이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와 교계가 이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 교회 안에 자정 기능이 있는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짠맛을 기대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갈등이 좀 있을 때에 미국 사회에서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 인종차별, 흑인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한 여자 백인 경찰관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이라 이제 어둑어둑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웬 건장한 흑인 남성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그 흑인이 자기를 공격하려는 줄 알고 이 경찰이 총으로 그 흑인을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 경찰관이 남의 집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은 죄 없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제 이 여자 경찰관의 재판이 열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우리도 지금 우와 하면서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탄이 일어나는 건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고, 안 그래도 지금 흑인 인권, 인종차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가 민감한데 이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 재판에 온 방송국의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판사는 이 여자 경찰관에게 10년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이제 막 재판이 거의 다 끝나가는 과정에서 그 희생자 가족 중에 한 사람, 그 이제 죽은 사람의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용서하셨을 겁니다 하면서 그 여자 경찰관을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방송을 쫙 탔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잊혀졌던 두 단어, 하나님 그리고 용서, 이 단어가 이제 방송을 타면서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의 복음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용서가, 그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어떤 복음의 소금을 맛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여전히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소금의 맛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7월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동포 사랑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의 소금을 뿌리고자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소금들, 우리의 선배 소금들이 많은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랜 인내와 또 헌신으로 로마 사회를 바꿨고, 또 로마 사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막 퍼져나갈 수 있게, 여러분,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분제가 폐지되고, 노예제대가 폐지되고, 인종차별이 줄어들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의료 혜택이 늘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구제사역이 늘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함께 또 마주하고 있는 NGO 단체 사역들, 의료 선교, 또 난민 사역, 고아 사역, 사회복지 사역, 다 사실은 복음에서, 기독교에서 시작된 그런 역할들, 또 영향력이 흘러서 나간 파장들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뿌려진 소금들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소금에는 그 소금의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소금들은 그 소금 가운데 공공성을 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5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홈커밍 데이는 뭐냐면 이제 5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또 보고 싶은 목회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공로가 있는 분들을, 그런데 교회를 떠난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나눴던 분들인데 이제 또 이사를 갔거나 했던 분들 중에 우리가 초청할 만한 분들을 모이기도 하고, 또 그 교회 교육부에서 자란 분들, 그런데 뭐 청년부에서 떠난 분들 다 불러서 이제 함께 축하하는 교회의 잔치인 거죠. 그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내놓으라 하는 음식 잘하는 권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이 먼저 드시고 이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동네의 유명한 이제 술주정뱅이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뭐 술을 한잔 하셨던 터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서로 안면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뭐 몰래 데리고 이제 이렇게 식당 뒷문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술 취한 분이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단어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얘기를 술 취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줄 몰랐는데 오랜 울림이 있었어요. 그분의 얘기는 짧지만은 뭐였냐면,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이 많고, 교회는 자비가 많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건 축복된 자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저희들은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공적인 신분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교회를 욕먹이기도 하고, 몇몇 교회의 잘못된 일탈이 교회 전체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소금은 소금인데 약간 공적인, 여러분, 공공소금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사람들은 자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 내 이름을 너무 드러낼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 맛이 나려고 소금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찌개에,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을 더 빛내주려고 소금을 넣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끔 우리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 맛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당연히 소금을 뿌렸으면 소금 맛이 나야죠. 그런데 이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소금 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된장찌개가 더 된장찌개답고, 김치찌개가 더 김치찌개답도록 소금을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받은 뿌려지는 소금들인데, 우리는 너무 종종 자주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소금들은 조금 잠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실 소금이 뿌려져도 소금의 맛이 아닌 예수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사역에 동참하시든지 복음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소금은 부활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짠맛을 낸다는 건 나를 희생한다는 거죠.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우리가 복음의 짠맛을 잘 냈어요. 예수님 맛을 잘 드러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 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은 어떡합니까? 놀라운 건 내일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소금은 오늘 다 희생하고 소멸되는 것 같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셔서 내일 다시 우리가 소금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복음의 맛을, 또 짠맛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소금입니까? 부활하는 소금입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패배하고 지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희들에게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저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소금은 한 단어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소금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뿌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교회가 너무 좋사오니, 저희들은 영락교회의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영락교회에 뿌려진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제일 잘하는 건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각종 봉사와 섬김,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그 교회를 뛰어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넓은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소금을 뿌리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과 관련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통장, 반장, 부녀회장, 학부모위원회 동대표,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남들이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막 경쟁이 심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특별히 또 남들이 막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10월쯤 되면 2023년 일꾼을 뽑는 공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신 가운데. 총선은 아마 2024년에나 있는데요. 혹시 능력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여러분, 세상 입맛으로 찌든 곳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짠맛을 내고 복음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맛을 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년 우리 통합 측 총회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음의 소금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훈련받은 소금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양념이 되었듯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의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이롭게 될 수 있겠구나. 5장 16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봐서 뿌려진 소금들을 통해서 세상이 또 잠시 잠깐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뿌려진 귀한 소금들이 되게 하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